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 또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함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또 지난번에 우리가 또 말씀을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 이제 12개 돌을 쌓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사건, 요단강에 건너는 사건에서 두 돌을 쌓았을 때 보면 24절에 보게 되면 근데 두 가지 이유, 사실은 한 가지 이유지만 그거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란 건 있는 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음은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물론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통 약하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주일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청소년들 이제 그들은 이게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정말 이렇게 바로 가르쳐 준다면 그들에게는 이제 그걸 알고 났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항상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항상 중요한 거는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재작년인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올해 마지막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꼭 드려서 가정에서 단순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신앙을 그것을 바로 얘기를 해서 알려준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요단강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음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알게 되니까 이제 그때야 백성들이 그걸 안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알게 된 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왜 없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그리고 얕게 알게 되게 되면 모르지만 제대로 알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경외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길갈 사건은 알리는 사건이고 특히 자녀들에게 알리는 사건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특히 구약에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특히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고 늘 항상 우리가 뭐 잘못에 빠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잘못을 우리가 가고 있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용서와 돌이키는 것을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건은 항상 우리는 늘 항상 자신뿐만 아니라 항상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치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그 기억하죠. 다 건넌 다음에 돌을 가꾸게끔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권능이 대단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직접 보고 그리고 이제 돌을 쌓고 나서는 그거는 이제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된 거다. 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 생활은 결혼을 한 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특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길갈에서 그걸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그러면 그 할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할례가 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또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할례라고 하면 오늘날에 말하면 할례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에 이제 할례 대신 행하는 것이 세례가 있죠. 사실은 할례가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할례와 오늘날 우리가 연관시킨다면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거기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거기 2절과 3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 4장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을 우리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자 같이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오 평지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인원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발락 사건 아시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길 바랬던 사건 알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쫓겨나게 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이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다가 다 떼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만 명의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무장을 시켜요. 군인을. 여기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세 지파에게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에게 그런 무장을 시킵니다. 싸울 수 있는 거를. 그리고 그들을 먼저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보니까 독일은 오늘부터 이제 백신이 이제 투여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영국이든 미국이든 제일 먼저 투여하는 게 뭐냐 일단은 그 의료진부터 이거 백신을 투여하죠. 그죠? 고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일 우선순위는 무조건 의료진이에요. 이게 치료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딱 건널 때 제일 먼저 뭐냐면 무장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4만 명 정도가 먼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쳐들어올까봐 걱정되니까 그렇죠. 오늘날에 보면은 4만 명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우리처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영의시가 특례시가 됐죠. 왜냐하면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100만 명 하면 이제 별로 와닿지도 않죠. 근데 이 당시의 인구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 옛날 오래전인데.
자, 그래서 이때 4만 명은 상당히 규모가 큰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무장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2절에서 그죠? 12절, 13절에 무장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정확하게 나왔죠. 4만 명간의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이제 전시가 심각한 줄 알겠죠? 다 지금 적군만 있는 거예요. 아군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는 게 뭐냐? 싸우려고 이렇게 포진까지 시켜야 된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장한 사람들이 무장을 못 해요. 무장을 다 풀어야 돼요. 할례를 행하면. 그리고 무장한 거를 다 풀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싸움 자체는 못 해요. 일어나질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장한 4만 명도 그러면 그 4만 명은 예외를 시키고 할례를 행했을까요? 아니에요. 일시에 다 해버렸어요. 참 사람의 생각에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걸 해요? 그냥 무장을 해야지. 싸울 거, 그들이 이제 덤벼들까봐 겁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일곱 선생이 그 얘기한 게 있잖아요. 아무리 수상하다. 저기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 10만 명을 우리가 양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크게 당했죠. 왜?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참, 뭐, 6.25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는 더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여호수아는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참, 이게 그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올 때는 위기가 어떻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근데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나와요. 5장 1절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여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그 여호수아가 4만 명의 군사를 준비해서 정신을 잃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 때문에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하니까. 그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만 그들이 정신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그 훈련한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 노예 생활하고 맨날 걸어던 사람들 아니에요. 광야의 사막을. 근데 무슨 전쟁 훈련을 해요. 근데 블레셋이나 이런 데는 벌써 청동기가 제일 먼저 들어온 그 지역이 블레셋이에요. 굉장히 강한 나라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들이 다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정신을 잃어야 될까? 우리 믿는 사람은 정신을 내가 이런 데서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정신을 잃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정신을 잃어야 돼요. 자, 좀 뒤에 이제 나오지만, 자,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기서 보일 때 할례의 의미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제 군인이 있으니까 안심을 했는데, 자기들 안심했는데, 할례로 다 무장해제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근데도 그들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4만 명의 군사까지 다 순종하고 할례를 행해요. 무장해제를 하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그 무장해제를 시키는 사건이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단순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의 그런 의미가 크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까 그래서 길갈의 사건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 그랬죠. 예, 할례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강하심. 그들의 공포감은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요단강에 그 넘치는 물을 갖다가 지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제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거기서 경악을 하는 거죠.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된 거죠. 오늘 이 할례 사건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5장 1절에서 봤잖아요. 그들은 다 정말 정신을 잃은 상태에 이게 쳐들어오고 뭐고 이제 머리가 멘붕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멘붕 상태가 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멘붕 상태가 올 때가 언젠가?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막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들이 멘붕이 온지 안 온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렇게인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못 쳐들어올 줄 알고 계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만약 이게 내가 왜 할례를 행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당장. 내가 할례 행했다가, 만약에 우리 군사를 할례를 행했다가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성적인 것은 그들이 다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할례 행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내가 우리 백성 지키겠다 그런 투철한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할례를 안 행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겠죠, 물론. 살아갈 수는 있죠. 같이 섞여서 할례 행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겠죠. 할례도 행하고, 그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할 일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고 할례를 행하라는데 내가 할례를 안 행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장해제 시켜놓고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할례를 안 행한다면 결국 나중에 할 일은 그들과 싸우는 일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단지 모를 뿐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고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할례를 들 때 여호수아도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장을 다 시키고 4만 명이나 준비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싸움 훈련도 시키고 4만 명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적들과 싸우러 가는데 훈련을 시켜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이제 할례 행하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구나. 그거를 믿고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시킬 일은 없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니시도 알죠?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네. 깃발, 승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와 라파라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또 한 가지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10절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 이렇게 말씀을 지킬 때 사실은 뭐 십계명이라든 유월절이든 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참 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광야에서 40일, 광야에 있을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죠? 이제 여정이 40일만 여정을 갖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미 벌써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어야 돼요. 40일 걸려요, 딱 이 여정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근데 40년이 걸렸잖아요.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람들이 다 광야에 죽죠. 물론 그들도 이제 다 천국에 갔겠죠. 그죠? 불순종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광야에서 사는 것도 순종이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유월절 그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보겠는데요. 거기 여호수아를 계속 보겠지만 손을 잠깐 꺾고 그 전에 민수기 9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자, 민수기 9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인주의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자, 오늘 13절, 14절, 12, 13절 나왔죠? 12절 나왔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죠? 유월절을 지켜라. 자, 그러면서 유월절에 지킬 때 그 뼈를 할 때 그가 뭐예요? 이게 양이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누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한 말 있잖아요. 그죠? 딱 보고 나서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물론 아사셀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어때요? 뼈가 꺾여야 돼, 안 꺾여야 돼요? 안 꺾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양편에 두 사람이 더 있죠. 두 강도가. 두 강도는 무릎뼈를 꺾어요. 빨리 죽이려고. 큰 명절,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도 무릎을 꺾으려고 딱 왔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어서 창으로 옆구리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뼈를 상하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민수기에 보면은 9장 12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걸 지키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죽으세요. 자살했다는 게 아니라 죽으신 거예요.
정말 이거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이걸 지키시는 거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불과한데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스소인분이. 우리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우리에 대한 정말 인격적이고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대에 우리를 향한 그런 거를 정말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13절에 나왔죠. 유월절 지켜라. 그래 나왔어요. 그죠?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너희가 그 죄를 유월절 지키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죄, 그걸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신즉 나오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예물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 중에서 가장 두려운 건 그거죠.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게 유월절은 꼭 지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40년 동안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어른들은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이 어른들이 어디서 이제 보게 되면,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게 되면, 그들이 시내산에 먼저 도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게 이제 민수기의 내용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는데 그들이 왜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지 아시죠? 홍해의 역사를 이루면서도 그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근데 그들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들이 다 불순종해서 골리앗 자손 보고 놀래가지고 죽을까 봐 겁나서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해가 되긴 하죠. 두려우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도 보이고 그들에게 그냥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물도 주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그냥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갖고 만나도 주고 이렇게 다 하는데도 그 기적. 그 다음에 그들이 갈 때 구름 기둥이 붙여갖고 그 하늘에 쫙 퍼지면서 구름 기둥이 나와서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서 불빛까지 켜놓고 따뜻하게 해줬던 그 역사를 보면서도 골리앗 그 사람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약하느냐? 어때요? 절대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약한 진짜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죠.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니까. 또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채찍을 대야죠.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거다 그래요. 근데 정말 무서운 일이 뭐냐면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 저기를 지키라고 했죠. 아까 그죠? 보셨잖아요. 민수기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우리 아까 하게 됐듯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죄를 묻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끊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그거 딱 나와갖고 시내산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유월절을 못 지키게 해요. 40년 동안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지키게 할 때는 이거 슬픈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어때요? 광야에서 죽을 백성들이거든요. 광야에서 죽을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지키란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지키금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너가 순종해라.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나으라고 얘기할 때가 행복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노하잖아요. 더 이상 순종하라는 말 안 해요. 언제까지?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울왕은 그렇게 죽어요. 하나님 백성에서 사울왕은 끊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지키라고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6월절을 40년 동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 제일 사랑 중에 사랑이 하나님, 제일 무관심한 게 참 무서운 거죠. 자, 우리에게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인데, 1장과 2장이 나와 있어요. 자, 1장 전체는 뭐가 나와요? 1장 전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자, 너희를 창조했지? 그럼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할 게 있어. 내가 너희를 창조한 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하셨잖아요. 예. 잠잠해서, 예. 잠잠하라 하신 게 아닌데, 자, 예.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했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3절에는 그날을 우리를 위해서 복된 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는 안식일은 너희들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하루 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기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입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죄를 지으며 살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린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가야 되는데 창세기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지킴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 것을 우리는 가기를 희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불순종해서
사울왕처럼 우리는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뭐냐? 유월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는 구원주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과거 역사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종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내세나에서 유월절 지켰지만 40년 동안 유월절은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못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자, 다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드디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그게 신명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이제 길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키게 해요? 이 백성들은 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잖아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명령한 게 뭐냐? 유월절을 지키라 해서 이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요단을 건너는 그 사건 속에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을 알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그게 바로 순종이 경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가장 살아가는 지혜, 우리가 가장 복받을 지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역사 속에서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 물질과 명예의 그런 모든 회복되는 축복이 어디부터 비롯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순종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첫 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온전히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유월절을 이들이 지켰듯이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말씀이 휘신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게 교회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13서신은 다 교회 보내는 서신서예요. 요한계시록 또 7교회 보내는 교회의 서신서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반듯하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떨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유월절을 못 지켰던 40년의 세월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그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홍해를 건너는, 그래서 길갈에 안착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